자, 오늘은 계속해서 어두움에서 빛으로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틀에 거쳐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은 말씀들을 계속 들었는데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첫 번째로 바른 신앙은 계속해서 바른 생각을 하고 또 바른 행동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바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한다면은 어떤 면에서 다른 것보다도 바른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말씀은 이 말씀 중에서 밑에 보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두움에 있었는데 그 어두움 속에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빛으로 말미암아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나라고 또한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끔 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오늘은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어두움에 우리가 있었는가, 어떠한 어두움에 처해 있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어두움에 있었는가, 그 어두움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어떤 어두움 속에 있었는가? 자, 첫 번째가 바로 지적 어두움에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참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고 무지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무지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어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불러내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진리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진리를 대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사람은 아예 진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로 진리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아는 것으로 그치는 사람이 있죠. 듣거나 보고는 하지만은 저것이 진리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알고 또 느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이 진리라면 내가 저 진리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로 말했던 아예 모르는 사람과 아는 것으로 그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지적으로 어두움 속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보고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리의 빛 안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베드로전서를 읽는 이 초대교회 사람들도 이와 마찬가지의 그런 경우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이 전해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는 알아도 부분적으로만 알고 나름 소심 있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결국 알고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다, 다른 신이었다. 이렇게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고민했던 사람들도 성경 속에 보면은 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 어느 날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복음이 전해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원초적인 그런 불행의 궁극적인 원인이 죄라는 사실을 이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면서 그 사람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적인 어두움 속에 있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빛 가운데로 이렇게 내어놓았기 때문에 이끌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글씨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맹이라 하죠, 그죠? 그 문맹인 사람을 아주 큰 밴쿠버 그 퍼블릭 라이브러리에 딱 갖다 놓았다고 생각하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책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렇게 큰 도서관을 왜 지었고 왜 이 안에 쓸데없는 저런 책들을 다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서 놔두었을까 하고 책을 읽고 도서관을 세운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죠? 우리도 그렇죠, 그죠? 우리가 영어를 모른다면 거기 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뻔히 바라보기만 하고 오는 거죠. 왜 저걸 세워놨을까? 저 비싼 땅에.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글을 읽을 줄 알고 이해하고 학문이 무엇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또 안 상태에서 그 도서관에 갔다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너무 기쁘죠. 야, 이렇게 많은 곳이 지식의 창구가 있구나. 이것을 위해서 또 책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는가. 나는 그 노력의 대가를 거저받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책을 보는 그 자체가 즐거움이요,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더 나가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예전에 한국에서 인터넷이 처음 들어왔을 때,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이 좋다라는 말은 많이 듣지만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죠? 일단 비싼 컴퓨터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컴퓨터를 또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도스나 이런 것들이 좀 배워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모뎀을 통해서 천리안이나 그죠? 이런 데에 띠띠띠 해가지고 삐 해가지고 이제 접속이 돼야 됩니다. 그죠? 예, 그래야 이게 되는 거지. 알지 못했을 때, 쉽게 생각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왜 저런 것을 해서 자꾸 전화비를 이렇게 많이 나오게 하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인터넷의 그런 힘과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은 우리가 그 인터넷과 컴퓨터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100%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지식들,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에 충분한 지혜와 지식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무단히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은 조금 지루한 면도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그렇잖아요, 그죠? 성경 공부 한 단계 올라가면서 그 기쁨이 많이 쌓이는 거예요. 그죠? 그런 기쁨이 쌓이지 않는다면, 큰 교회 같은 경우에도 몇 단계의 그런 성경 공부를 왜 사람들이 자꾸 하게 될까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아가기 때문에 그 알아가는 것이 참으로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적인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성의 어두움을 벗어나 찬란한 진리의 빛으로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 어두움에서 우리를 불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는 그 영적 어두움 속에 있었습니다. 영적 어둠이란 것은 지적 어둠과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영적인 어둠과 지적 어둠은 같이 가야 돼요. 그렇지만 영적 어둠이 지적인 어둠보다는 본질적으로 앞섭니다. 즉 영적인 어둠이 없어져야 우리가 지적인 어둠에서 해방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하나님의 진정된 실체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왜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구원의 길이 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이나마 많이 듣고 또 이해하고 아는 것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라는 그런 문제인 거죠. 내가 믿어지지 아니하는 이유는 영적으로 우리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밝아야만 그러한 것들이 믿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도 보면 영적인 것이라고 하면은 고작 귀신들 이야기겠죠. 그리고 심령 소설의 이야기, 공상 과학에 나오는 그런 것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막연한 지식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영적인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방언하고 그죠, 통역하고 계시하는 권사님들,
맨날 철야기도 하는 권사님들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 나가서 뭐 귀신을 쫓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것들이 다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것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영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깊이 들어가면 이보다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영적으로 약간 무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이것이 영적이다라고 단정 지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어두움은 지적 어두움과 함께 간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언하고 통역하고 계시하고 귀신을 쫓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울리는 꽹가리가밖에 되지 아니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데 묵상과 기도가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어두움에서 이끌어내어 주셔서 찬란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시각장애인을 가진 사람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가진 사람들 중에 시신경이 조금 남아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밝은 장소인지 이것이 어두운 장소인지 오늘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밝은 곳에서 무엇인가 지나가지만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자체는 알지만은 거기에 대해 명확히 알지를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회심하기 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 우리들의 영적 상대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사실 무엇인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찬란한 빛으로 말미암아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에 쓰여 있던 그런 그 죄악들과 또 우리 눈에 쓰여 있던 그런 우리들의 욕심들이 사라지게 함으로써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계한 수술을 해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알고만 있었던 이 성경의 말씀들이 이제 믿어지는 거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게 정말로 믿어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셨구나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한 것. 하나님을 우리의 관념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 또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그런 체험을 우리가 영적인 눈이 띄어짐으로 말미암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고 또 뭐 그렇게 위대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말로만 듣던 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TV로만 보던 사람들, 실제적으로 김태희가 진짜 그렇게 이쁠까? 실제적으로 안 본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그죠? 실제적으로 알기는 알지만. 그리고 봉준호나 송강호라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밴쿠버에 그 두 분이 왔다가 예배할 시간이 돼서 찾다 보니 큰 교회는 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린다. 한번 보자 하니까 우리 교회에 왔어. 뒤에 보시면 두 분이 앉아있지 않아요? 앉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왔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참 신기할까요? 그죠? 정말 신기하다. 진짜 사람이구나. 진짜 밥도 먹고 오줌도 싸러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이 사람을 알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것이 재밌고 또 흥미진진한 겁니까? 그러나 이 사람이란 것은 하루 이틀, 3일, 4일, 며칠 이렇게 만나다 보면 그것이 실제적으로 새로운 것은 그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 얼굴 아니면 그 사람의 그런 생각들, 직장 이런 것을 알다 보면 2, 3일 지나면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 부부 사이나 친구 사이들이 정말 처음에는 얼굴 보고 처음에는 그 사람 성격 보고 이렇게 만나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사랑으로 만나죠. 사랑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지루해집니다. 며칠 지나면 다 지루해집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알 걸 다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왜 그렇게 신비하고 놀라운 것인가?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끝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만드신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알면 알수록 항상 새로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죠? 우리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아니했을 때는 그냥 멀리 있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92편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주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함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항상 새로운 것들을 알아가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자신의 행복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어두움이 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우리를 불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도덕적으로 어두움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도덕적으로 어두움에 있었다.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말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도덕적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영적인 어두움은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중심에 누가 들어갑니까? 자기가 들어가죠.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면서부터 도덕적인 윤리적인 부패가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어두움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를 거절한다라고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왜 사람들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가? 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실제적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한가?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빛 대신 말씀들보다 도덕적으로 어두움에 있는 자기 자신의 그런 그 삶을 더 원하기 때문이란 거예요. 어둠이 더 좋다는 거죠. 빛을 비춰보니까 자기 죄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죄를 갖다가 인정하고 바꾸기보다는 그냥 그 죄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더 편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선 후기의 때에 보면은 천주교가 우리 조선에 들어왔죠. 그죠? 그때 굉장히 큰 박해를 받습니다. 믿는 사람들 다 죽고, 절두산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죠? 서울에. 거기는 사람들 그냥 목 치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누구? 바로 이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조선 후기에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냐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남녀가 하나님 앞에 평등하고 왕과 백성 역시 평등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죠? 그래서 유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이라는 것을 중국에서 학문으로 받아들입니다. 야, 서학이라 하죠. 그죠? 학문으로 받아들였는데 거기 보니까 정말 좋은 사상이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남녀가 평등하고 왕과 백성이 평등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그런 이 조선 후기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왕은 독재자고, 그죠? 그리고 그 신하들은 그 백성들을 쪼아서 그 피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호의호식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에 이제 그 양반들로부터 해서 이 기독교가 점점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죠. 왕과 그 신하들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봅니다. 보니까 맞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유교 사상과 일치하는 말입니다. 왕은 신하와 더불어 함께하고 또 왕과 신하는 백성을 위해서 충성하고 백성을 위해서 봉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유교 사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자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타락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자신들의 그런 이 왕정을 존속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핍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곳에서 복음이 핍박을 받습니다. 그 복음의 핍박받는 이유는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또 자기가 그런 그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말씀대로 사는 것이 유익한 것을 알지만은 자신들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욕심과 또 자신의 그런 부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복음을 핍박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 어두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찬란한 빛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라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싫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가운데 바른 신앙은 바른 생각과 바른 행동을 통해서 바른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바른 생각과 바른 행동을 통해서 바른 삶을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면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고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빛을 주신 하나님의 그런 의도이기 때문에 빛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둠에 있던 우리의 영이 또한 지적인 생각이 빛으로 나왔다면 우리들의 행동도 어둠을 떠나서 빛으로 나와야 한다는 거죠. 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 제가 대구에서 사역을 할 때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대구 교도소에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거기 가면 재소자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1층에는 기독교, 2층에는 천주교, 3층에는 불교 이렇게 절과 예배당이 있어요. 한 건물에. 거기 가면은 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보면은 정말 참 선하게 생긴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정말 웬 장로님이 오셔서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은 막 그런 막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이제 뭐 큐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막 정말 삶을 어떻게 저렇게 적용을 잘할까 입이 딱 벌어집니다. 그리고 갈 때쯤 되면은 목사님도 이렇게 설교를 하시고 이렇게 목회를 하셔야 됩니다 하고 뭐 그런 막 덕담까지 막 들어요. 야 신기하다.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 와 있나. 그런데 이제 나가다가 이제 간수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말하는 것이 야 저 사람들 저렇게 말을 하고 다 알고 있지만은 나가면 또 똑같은 죄로 들어오는 사람이 대부분이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는 것과 또 이해하는 것과 또 행동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찬란한 빛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덕적 어두움에 있던 우리들을 빛으로 인도해 내어주신 큰 이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어두운 데에서 말씀의 빛 가운데로 불러내셔서 거룩한 나라로 살아가게끔 하셨다는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어둠 속에 있었습니까? 바로 이 지적 어두움에 있었고 영적 어두움에 있었고 도덕적인 어두움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태어날 때부터 이 소경된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됐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죠. 그죠?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그 아이에게 손을 이렇게 쥐어주면서 이것은 숟가락이고 이것은 젓가락이고 이것은 꽃이야. 또 이것은 인형이라고 해.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이것은 길가의 턱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발을 조심해야 돼. 그리고 이것은 가로수고 머리를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횡단보도가 있을 때 삑삑 소리가 날 때 횡단보도를 건너야 된다. 왜냐하면 차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부딪히면은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것을 꼭 명심해야 돼라고 하면서 일일이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니까 이 소경된 아이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그 정보를 통해서 자기에게 세상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구별하게 되죠. 그죠? 그런데 어느 날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수술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중간에 소경된 분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완전히 얘는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한 애예요. 그러니까 눈을 뜨게 되었다면 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신기하죠, 그죠?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런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개안 수술을 하고 이제 눈을 떴거든요. 근데 이제 멀리 보니까 길가를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뭐 생각하면은 안 보일 때는 막 이렇게 천천히 갔지만은 보이니까 막 뛰어갈 줄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안 보일 때보다 더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를 딱 앞에 딱 대니까 그 사람이 그 길가에 턱이 있는데 그 턱 앞에 서서 발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보면 그냥 넘어가야지. 그래서 이제 의사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설명은 이렇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은 턱에 대해서 알고 있다, 벌써.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그죠? 이것이 그때 말했던 그 턱인지,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 이 뇌에서 계속해서 그걸 계산을 해가지고, 그것이 진짜 이건 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알고 있던 것처럼, 그래서 넘어가야 된다라는 것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연습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이 숟가락도 이거 숟가락인 거에 대해 어떻게 쓰는 건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일일이 또 가르쳐 주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실제적으로 보는 것에 대한 그런 그것들을 매치시키는 그런 훈련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의사가 말하기를 그렇게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의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죠? 알겠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말씀의 빛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또한 지적인 눈이 띄어져서, 이제는 눈먼 장애인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유일한 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는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